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부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바드리에 이르러 이틀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전국 임원 세미나 참여 중이셔서 오늘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앞에서 증언 후 공회에 큰 분쟁이 생겼던 그날 밤,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그 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바울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일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최소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은 곱게 가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기대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 그 길목에서
살아서 로마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바울 앞에 펼쳐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였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날 공회에서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를 흔들었고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은 분열했고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인 바울을 같은 편으로 넣어주고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였고 그 수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그 공회의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하며, 그러니까 반드시 바울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결심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죽일 것인지에 관한 계략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전달했냐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협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날 바리새인 중 몇 명은 바울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략하며 불의를 도모하는 이들의 신이란 이렇게 하룻밤짜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공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로 핀신시켰는데, 바울의 조카는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계략을 조카를 통해서 듣고 이제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죠. 그 즉각적인 조치가 오늘 본문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고 또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과하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잠복하고 있던 사람의 수는 40명이었고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갈 군인은 470명입니다. 거기다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도 마련했다라는 것은 이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쓸 편지도 아주 정성껏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지극히 바울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로마인을 발견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지 알고, 왜 죽이려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로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그들 사이의 율법의 문제이지 바울은 죄가 없고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며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도 총독 앞으로 보낼 터이니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죠.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어서 이를 저지하러 나갔다가 바울을 애굽인 형문가로 착각해서 그를 잡아 고문하려다가 그가 로마인임을, 그것도 천부장보다 신분이 높은 로마인임을 알고 지금 자신의 책임, 혹시나 바울이 가서 다른 말을 해서 자기가 곤란을 겪을까봐 지금 이제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천부장이 한 잘못 덕분에, 그리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천부장의 자기 보호 덕분에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 앞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과 편지를 인계받고 바울에게 그 출신을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는 벨리스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약 벨리스 총독의 그 길리기아 지역이 벨리스 총독의 관할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할 지역으로 아마 바울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관할법이라는 로마의 법이 바울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고발하려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헤롯궁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궁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헤롯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벨리스 총독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보호 아래, 벨리스 총독의 보호 아래 높은 권력, 즉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바울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죽이기로 한 그 계략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가 그들의 권력의 품에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더 높은 권력, 더 큰 힘, 더 큰 능력 아래서 바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의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바울만 잠잠합니다. 바울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자기가 알게 된 계략을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할 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냐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황제에게 호소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바울이 현재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주님의 말씀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고난과 역경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역경에 무너지지 않는, 슬픔에 주저앉지 않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매일을 단단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